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덧없이 지나는 세대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세대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죠? 오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에서도 2장에서도 장차올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자, 현세, 내세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쉽게 말하면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실 때까지는 우리 현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오셨을 때 자, 이것이 내세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죠? 물론 내세를 우리 앞당겨서 살긴 하지만 또 동시에 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이거는 보통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대다, 세대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내세가 정말 그것이 이미 우리가 맛보면서 또 동시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라라고 이런 또 부름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저 내세에 볼 그 영광, 그리고 이미 성령 안에 참여하고 있는 그 영광이 있지만 또 동시에 어때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영광들이 아직 가려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미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어지고 바로 영광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세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당겨서 보지만 하지만 그 영광은 아직도 가려져 있고 실제로는 우리는 고난의 세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정말 이 만드신 만물 아무리 타락했지만 주님 섭리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을 좀 보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악한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내세에 속한 이제 복이나 이런 영광들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자들은 어떻다고 여전히 이 현세를 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죄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또 그로 여러 가지 저주 가운데 우리가 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적어도 이 안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여러 가지 위험과 시험이 다 있어요. 마치 이 세상에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런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좀 예수 오셔서야 이루어질 그런 일이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위험이나 시험 이런 것들이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도 내세를 위해서 계속 그런 분명한 어떤 토대로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성경에서는 이 내세를 결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될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 영광과 그 영광을 누리는 내세하고 아주 대비되는 어떤 고난의 세대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분명히 바울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 안에서 점점 더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마침내 그 이제 완성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영화되었겠지만 우리가 그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어때요? 여전히 가려져 있다. 가려져 있고 심지어 이제 8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듯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한 내가 동시에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부터 건진받고자 하는 바울의 소망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부활했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부활, 이 지금 끼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현세와 내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에서 현세로부터 이 모든 것에서 건진받아서 완전하게 내세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들. 이걸 이제 부활로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6절, 18절에서는 현세 세상이 결국에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 이죠. 이제 현세 다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내세 영광을 계속 대비시키고 있어요. 계속 고난에 어떤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여전히 이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악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 얘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세계를 또한 여전히 창조하셨고 또 이 세계 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영광이 빛나서 어떻죠? 마태복음 5장 45절이나 이런 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주의 햇빛과 비도 주시는 이런 은혜도 있는 어떤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도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류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그네라고 좀 표현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내 본향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런 곳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그곳이 아닌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땅에서 어떻죠? 계속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례를 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거류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내가 이 땅이 내 본향인 것처럼 살면 안 되고 계속 여기 정주하고 사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이나 이런 데 보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신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당시 로마에 여러 속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흩어져 사는 어떤 유배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나그네랑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자기 본향에서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쫓겨난 거예요. 그죠? 내가 본래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이제 끌려간 것이죠. 우리도 원래 똑같습니다. 원래는 내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내가 쫓겨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주님의 통치, 이런 곳에 다 쫓겨났단 말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사실상 그 본래 실체인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재림 때까지 어떠죠? 재림 때까지는 이것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 임재 이런 것들을 사실상
조금 멀리서 누리죠. 영으로만 그것을 누리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자, 시민권자.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시민권은 뭐가 들어가냐면 특정한 어떤 정치적 조직체, 그렇죠? 국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권리와 특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신자는 이 세상의 어느 나라의 시민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기도 한 이 두 가지 이중 시민권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도 자, 하늘의 시민권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해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곳에 소속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말해 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어떻죠? 우리의 중심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그죠?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헌신.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불러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충성된 게 사실상 더 커야 된다.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죠? 민족주의적인 게 애국주의적인 게 그런 것들이 잘못 종교랑 섞이면 그것도 상당히 신앙을 이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들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신분이 있어요. 자, 기억하시겠죠? 나그네, 그리고 유배생활, 그리고 이중적 시민권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물론 하나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우리 자기 부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얘기, 자기 부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자, 우리가 사실 정말 본성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죠. 내 본성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오히려 지난주는 뭐 자기 애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 고난 다음에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쉬운 거예요. 왜요? 왜 영광을 받으려면 꼭 고난을 지나야 되죠? 그냥 영광만 있으면 안 됩니까? 왜 고난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 질색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주님의 어쨌든 정하신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 부인을 나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고난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나서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부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물론 잘못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갖고 나 자신을 막 미워한다든지, 그죠? 뭐 지난 시간에 또 자기 애와 반대로 자기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어떤 자책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뭐 겸손하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계속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며 뭐 이런 어떤 죄성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죄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에 비춰서 이걸 우리 계속 얘기해 줘요. 예를 들어,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런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내세를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타날 것을 이제 바라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6장 19절 20절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보물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너무나도 명확하다면, 내세에 대한 영광, 그에 대한 약속, 소망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면서 이 땅에 어떤 썩는 그런 보물들을 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브라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경우에는 내 생각, 그죠? 내 뜻, 어떤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귀 기울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따르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억제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도 계속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이 현세의 삶에서 속에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건요,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에 대한 어떤 야심 아니면 그런 갈망들을 박멸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운 사람, 그 사람만이 온갖 헛된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처분에 맡기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주님이 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실제적으로 그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 것이 진짜 주님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우리 안에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어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전히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이런 시련들을 직면했을 때 그럼 우리에게 뭐가 위로가 되는가? 힘이 되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죠? 예수님도 고난 후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다음에 영광을 얻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요, 지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완악한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인내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도록 정말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장래 영광의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묵상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목적은,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세의 삶을 우리가 정말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멸시하고 오히려 내세의 삶을 점점 더 열망하도록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이 자체를 평가했을 때요, 평안이 없고 때로는 정말 비참하고 괴롭고 뭐 이런 것들이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훈련으로 인해서 유익을 오히려 그때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 세대 안에서 많은 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부인에는요, 또 뭐가 이제 따라야 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견디는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브라켈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 덕분에 신자는요,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거 있잖아요. 마땅히 행해야 될 그것을 행할 때 그 결과가 선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침착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그 삶의 우여곡절을 감내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잠시 부인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잠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인내라는 건 뭐죠? 인내라는 건 이 자기 부인을 잠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죠? 계속 일생에 걸쳐서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반대로 또 자기 부인 또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이런 인내를 우리가 길러주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이렇게 인내가 길러내고 발전된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하는 것이 무조건 그 자동적으로 우리의 인내를 생겨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대부분 다 고난 겪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한다고 다 인내하나요? 그렇지 않죠.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이런 환난이나 시련이 자기 부인을 요구해요. 내 자식 더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내를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시련을 겪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인내를 이루어내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이 멸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결국에 십자가를 그것을 끝까지 진 사람, 인내하면서 계속 지고 간 사람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거는 그러면 뭐가 또 연결될까요? 자, 세 번째는 소망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계속 내세의 삶, 그러니까 예수 오셔서 천년왕국 또 새 예루살렘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이 자기 부인을 딱 떠받쳐줘요. 그런 것처럼 또한 소망은 뭐죠? 소망은 이런 지금 인내를 떠받쳐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우리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서 수천 년이 지나고 막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많은 시간도 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많은 어떤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와서 그 약속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약속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약속들 안에서 내세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인내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떠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환난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의 영광, 그죠? 내세의 영광에 그 계속 고정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내세에 대한 열망을 계속 생겨나게 하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련과 이런 것들을 직면해서 흔들림 없이 자 그럴 때만이 이제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기쁨과 담대함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무슨 맨날 자기 부인해라, 인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상당히 뭐 되게 암울해 보일 수 있어요.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맨날 부인해야 되고 뭔가 참아야 된다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기쁨과 담대함이라는 주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기쁨과 행복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교회의 문구를 보면 예수님이 뭐 우리의 행복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보는데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우리의 때와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 내가 원하는 때에 나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때요? 사람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미덕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점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고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에서. 자 보실까요? 자 기쁨은요 고난을 통해서도 나와요. 기쁨은 그죠? 근데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근데 반면에 고난은 어떨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고난은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좀 우리가 보는 사실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2절이나 로마서 5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 속에서도 기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권하는 건 뭐죠? 고난 자체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어떻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소망 인내도 그런 것처럼 내세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알수록 이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의 초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쁨에 대한 이런 얘기들 이제 많지 않습니까?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이런 말을 이제 하면서 그 맥락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다음에도 주님이 가깝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 앞뒤로 계속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까지 이야기했던 인내, 소망 이런 미덕들이 생겨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하게 함이 없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의 그런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 1장 3절 5절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담대함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역경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인내로서 감당하는 동안에도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담대함은요, 우리가 이런 고난들이 닥쳐서 두렵기 쉽잖아요. 두렵기 쉬운데, 그것과 반대의 직면을 해서 그런 것에 이게 우리 직면에서 견고히 딱 서는 거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와도 딱 견고히 서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그 책임들, 내게 맡겨주신 책임들 이런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게 담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건 이런 것이래요. 우리를 둘러싼 이런 어떤 해악이라든지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아무 위험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그냥 막 이렇게 여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를 공격하고 정말 잘 되는 것을 다 위협하는 이런 역경의 무게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를 경외하는 가운데 위험 앞에 견고히 서는 것들. 이런 게 담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이제 브라켈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런 얘기했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 상당히 시간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들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소망 중에 기다린 사람은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의 성취를 보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이럴 때 우리 안에 때로는 정말 겁을 먹고 정말 당장 도망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를 기다리는 건데요. 자, 하나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뭐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이나 이런 데 했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배 생활이 금방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금방 끝나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귀환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70년이나 걸렸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한테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자, 이런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야.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텐데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평상시에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는 그냥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뭔가를 맡겨놓고서 되게 지루하게 그냥 이렇게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에 대한 소망, 이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가득 차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부인을 하고 인내하고 하면서 기쁨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에 완성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날을 오늘날 우리는 좀 숨겨져 있고 여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 유익하심을 좀 얻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봤던 것처럼 우리가 닥치고 있는 것들이 고난이잖아요, 사실. 그죠? 많은 경우에는 영광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좀 명확한 이해도 많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좀 막연하게 그냥 부활절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 들었지, 하나의 영광에 대한, 그죠? 주님 오실 때 내가 참여해야 될 영광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막연하기만 하고, 그냥 내게 닥쳐있는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혹되기 쉬운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영광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잘못된 복음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크나큰 미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더 어때요? 사실상 더 실족하기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영광 가운데 영광이라는 어떤 복음, 잘못된 영광에 대한 복음들, 이런 것들에 미혹돼서 계속 우리를 실족하는 거죠. 왜 계속 나한테는 약속도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반대된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닥치는가? 왜 기도로 해도 이런 것들이 응답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좀 하나님에 대한 더 올바른 신뢰와 또 이해함 속에서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에 닥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그네로서 정말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그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도 주님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좀 인내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견디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서 이것을 내가 마침내 견디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